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한 가지씩 보다가 오늘은 이제 비슷한 속성 두 가지를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에요. 예, gentleness, 그 다음에 meekness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그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gentleness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이 젠틀하다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예. 젠틀한 거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됐습니다. 여자들은 참 이렇게 남자들 젠틀한 남자를 좋아하죠. 예. 젠틀하지 않으면 이제 거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러한 뭐 상남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나쁜 남자가 됩니다. 젠틀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죠? 이렇게 뭔가 신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부드러운, 온순한, 친절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남자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오늘날은. 그죠? 그래서 좀 그냥 남자답고 막 그냥 우리 경상도 남자처럼 막 그냥 하는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한 이제 그 목양자의 영역에서 보면 이 젠틀한 것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예,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젠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선한 이제 목양자, 셰퍼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굉장히 이 젠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요? 이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양자는 자기 양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죠? 막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얘기입니다. 좀 시골이나 뭐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개가 있으면 에이 개새끼 하면서 막 펑펑펑 차고 막 그냥 진짜 애들도 막 함부로 저기 하고 막 고양이도 괜히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좀 이런 애완 동물들을 이렇게 좀 학대하듯이 굉장히 막 막대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어떠한 그 짐승이라도 사실 그들이 어쨌든 인간과 함께 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러한 동물들인데 그것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사실 무자비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점잖게 잡아먹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사랑하면서 보호해야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인간이 주신 어떤 감성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때요? 목자는 더군다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젠틀한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온순하고 해맑고 매 하면서 그냥 목자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예? 뭐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도 그냥 하다가 그냥 죽는 도살장에 끌려가도록 매 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온순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성향 자체가 그런 온순한 동물을 대하는 건데 연약하잖아요. 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하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고 그렇죠? 맹수로부터 막아주고 그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양자는 항상 이러한 양들을 자기의 몸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품에 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들도 그렇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런 어미에게도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목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선한 목양자들의 삶을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선진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아마도 그랬을 거고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들이었지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막 이러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선한 목양자의 모습을 젠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 셰퍼드는 누구예요? 대문자인 셰퍼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항상 우리 이런 양들을 어린 양들을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예수님을 연상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한 목양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 주님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드러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는 이것은 이제 다윗이 경험한 주님이에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이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그런 위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난 주님은 항상 그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항상 그런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크게 만들어주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지금 역사서에서는 사무엘하에서 담고 있는 거고 그 표현 그대로 다윗이 경험했던 주님을 그는 시편 18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8장은 앞에 보면은 나오지만 다윗의 시로서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들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을 부드러운 주님을 어디서 만나고 경험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의 그런 손 앞에서, 그렇죠? 항상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에 항상 자신에게 부드럽게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후반에 34절, 35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러한 주님을 어디서 그는 발견했냐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발견한 거예요.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항상 대적과 싸우고 막 생명을 걸고 막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현장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모진 풍파를 다 겪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빛나는 그런 주님의 부드러움, 그것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전쟁과 부드러움, 이게 상치가 돼요? 이제 거리가 먼 단어 같아요. 전쟁터에서 무슨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거칠고 사납고 막 용맹하고 이런 것만 있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런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터 같은 경우 막 용감하게 싸우고 이런 거 말하자면 용사들 있죠. 용사. 그러니까 진정한 용사는 부드러움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정한 용사는 뭐 싸움만 잘하고 피 흘리고 막 죽이고 무찌르고 부시고 그러는 걸 강인함을 배우는 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용사는 부드러움을 배우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걸 배운 거예요. 다윗은 사실 보면요 용사예요, 용사. 어떠한 전쟁터에서도 이기고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대단한 용사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가 오히려 전쟁터에서 또 그런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항상 만나는 주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품어주시는 그런 위로였다. 그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린 이런 것을 배워야 될지 몰라요. 오늘날 사회는 뭔가 용장이라고 그러죠. 용기 있는 장수를 리더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막 뚫고 나갈 수 있는 막 용맹함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을 쫓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옛말에도 있어요. 맹장, 즉 용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군이라고요?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장. 지장은 뭐냐면 아무리 용기를 다해서 용맹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걸 싹 피해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뒤에서 칠 수 있는, 말하자면 지략을 갖춘, 예? 지혜로운 장군이 지장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지장이 이기게 돼 있죠. 맹장을. 그렇죠.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이러한 지혜로운 장군, 지장을 이길 수 있는 장군은 어떠한 장군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덕장이라고 불러요. 덕장. 마치 유비와 같이 삼국지에서. 그렇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온순하게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렇죠?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뭐 관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맹장은 싸워서 피 흘려서 뭐 이기는 거고, 지장은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서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이기는 것인 반면, 덕장은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품과 덕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무력화시켜 버리죠.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싸워서 용맹하고 막 믿음만 발휘하고 갑시다 하고 막 우르르 막 사람들 이끌고 가는 그러한, 예? 리더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온유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안전하게 이끄는 장수, 그러한 리더가 오늘날 더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역할도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뭐 막 나라를 뭐 구출할 것 같은 영웅처럼 막 행세하면서 뭐 온갖 막, 예? 뭐랄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는 항상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부드러움으로 양무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것들을 배우길 원해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그것에 대한 이제 본, 그리고 또 바울의 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권면하는 걸 보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두 개의 주제를 함께 가는 거예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거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막 그냥 막 성질 급해갖고 막 지적하고 그냥 당신 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막 화내고, 예? 당장 막 책망하고, 예? 어떻게든 그를, 예? 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부드러움을 배워야 된다. 그런 것을 바울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강력한 사실 리더입니다. 사도권을 가진 사도고 모든 교회에 범지역적으로 그가 교회를 세우면서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인물이었죠. 이방인 교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도로서 권위를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할 수 있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막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항상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고, 예?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그런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임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자기가 교회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요, 직설적인 사람이요, 뭔가, 예? 그러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주님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배워서 모든 교회 앞에 항상 그렇게 행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러한 온유함은 뭐에서 비롯될까요? 이거는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유모는요, 자, 아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죠. 자, 자기 아이 같으면요, 조금은 어떻게 돼요? 모질게 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식이니까 너 그것도 못해 하면서 혼도 내고 막 즉각적으로 벌도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유모라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막 아이를 모질게 대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치상.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좀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모는 굉장히 엄격한 반면 유모는 부드럽다.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아이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다뤄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갖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요,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약물입니까? 주님의 약물이잖아요. 그걸 대신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러한 관계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요, 그 자동차 연수 있죠. 자동차 연수. 그거 할 때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연수, 뭐 가족들 운전면허 따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그거 할 때 가족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족을 끼익 쓰면, 야, 급정하면 어떡해? 뭐 급발전하면 어떡해? 좌쪽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가야지. 막 속 터져.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사고 나고. 진짜 그래요. 막 이게 내 가족이다 보니까 막 나간다고요. 그죠? 제가 얼마 전, 이제 지난 로아가 이제 운전자 할 때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제발 제가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근데 다행히도 그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많이 안 혼났어. 근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가연자매 운전연수하는데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화냈던가요? 안 내죠. 왜 그래요? 꾹 참는 거죠. 왜? 운전을 더 못해. 더 못하는데도 어때요? 내 자식이면 야 그것도 못해 이러겠는데, 너 바보야,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구별 못해 이럴 수 있겠지만, 남 자식인데, 예? 남인데 어쨌든 그거를 함부로 그것도 못해 너? 뭐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드러움에 있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다투고 막 화내고 하는 거 누구랑 제일 많이 그래요? 가족끼리 그래요. 자매들끼리 잘 싸운다고. 형제들끼리 잘 싸우죠. 예? 남편과 아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것도 못해 하면서 싸우지, 남이랑 그러냐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엄청 집에서 뭐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화낼 때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드럽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는데, 제가 애들에겐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 청년들에게 제가 막 그러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뭐 화내고 막 혼내고 막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게 된다고요. 자, 근데 그거를 대입시키면 돼요, 여러분. 내가 남들 앞에서는 잘하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부드러우시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온순하시잖아요. 친절하게 대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시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부터 반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듯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뭔가 교훈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건전한 삶에서의 강조하는 바가 또 부드러움이에요.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자, 여기에서도 이제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여기서도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얘기하죠. 남을 막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다툼하고 막 싸우고, 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고 온유함을 보여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런 것이 삶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학교 생활을 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보여라. 그거예요. 자기의 상전에게도, 상사에게도, 자기의 선생님에게도,
자기의 동료들에게도. 그죠? 항상 공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툼과 시비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어떤 인품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속성 이런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별로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르르 막 나가고 막 예? 남들이 뭘 하건 말건 막 시선 개의치 않고 그냥 막 행동하고 그런 것이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호도되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조용한 속성들을 배워야 할 줄로만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왜 생겨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예? 이런 것이 결국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할 때에 빚어지는 사람들과의 갈등이요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가르쳐주죠.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화,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부드러워야 된다.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된다.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위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주님 안에서의 부드러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온유의 속성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자세와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막 싸대고 막 예? 자기가 있는 대로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상처 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한데 이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결국 위선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것은요 내 입장에서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항상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까다로운, 여기서 까다롭다고 표현했죠? 좀 까탈스럽고, 예? 조금은 좀 신경질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이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하고 나도 막 대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런 것을 배우라고 누차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역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종의 자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결국 부드러움과 온유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인내하고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떠한 그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강대 강으로 가잖아요. 그럼 항상 파탄이 나버려요. 강대 강은. 그런데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바르면 강대 온으로 받기 시작하면 이 강한 것이 무력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우셔야만 해요. 상대방이 막 들길이 날뜁니다. 화가 나갖고 막 나한테 막 쏟아붓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막 나도 막 거기다가 예? 악하게 막 쏘아붙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요.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이 그런지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잠재울 수 있는 논리적인 말들을 하면서 부드럽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예? 온유로 대답하고 온유로 대하고 선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이것이 역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 살면서요, 예? 항상 나한테 우호적이고 편하고 좋은 사람만 만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좀 악한 사람, 좀 못되게 구는 사람도 좀 많이 만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배워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운다고요. 근데 그냥 화실에 그냥 화초 마냥 그냥 항상 그냥 오냐 어이구 내 새끼 이러는 틈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누가 하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못해요 하면 막 거기에 막 상처받고 막 좌절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면서 막 욱하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을 잠재우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움과 온유함 속에는 항상 그러한 원리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자, 좀 비슷하지만 이제 meek라고 하는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온순한, 또 참을성 있는, 온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조금 부드러움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부드러운 어떠한 태도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넓은 포용력으로 유연하게 받아주는 것을 뜻해요. 온유함은. 부드러움은 그런 것을 대한 어떠한 태도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요, 뭐 그 성령의 열매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하나의 이것은 호수와 같은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거는 팍 하고 돌멩이가 던져졌어요. 돌멩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붕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호수 물은 어떻게 돼요? 붕당 하면서 갑자기 팍 하고 뭐라 그러죠? 물보라가 치고 막 이렇게 요동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바로 품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날라오는 돌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온유의 속성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으로 나간다고 쳐봅시다. 자, 이 땅바닥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깨지죠. 서로 상처죠. 서로 흠집 난다고요. 그래서 이걸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나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 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my way. 하면서 딱 버티고 자, 덤벼봐 하면서 예? 던져 했을 때 탁 받으면 예? 강하게 물리치고 똑같이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고 뭔가 무시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풍덩 하고 내 마음에 삭혀버리는 거죠.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호수와 같은 이 물은 포용력을 가진 하나의 그런 사물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조금 내 마음에 좀 요동이 치는 것들은 있겠지만 잔잔하게 하나님의 화평을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번 잔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받아치겠다 하면서 시멘트 아니면 뭐 철방패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계속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이제 죄송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처음으로 이 미크라는 단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가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세를 배워야 되겠어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온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함으로써 온유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러한 장면이 과연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거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만 괄호를 치고 전체 인생에 대한 모세의 평가를 그와 같이 정리를 하셨고 자세한 언급은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에서 모세는 과연 온유했는가를 우리는 그의 생애 전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원래 모세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강대강이었다고요. 네가 우리 히브리 동료를 쳐? 나도 치겠어 하면서 그냥 빡 쳐갖고 바로 즉결 대응을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죠. 그렇게 급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온유함과는 성질이 먼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부터 연단시키시면서 그로부터 40년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그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영역들도 있죠. 막 하면서 내가 그럼 너네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반석을 막 치고, 예? 그렇죠? 막 불같이 노하고 막 그 돌판 쉽게 막 이것들이 우상을 섬겨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근데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조금 매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편 25편 9절에서도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했는데 모세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사실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온유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유함으로 그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온유한 사람이 주님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이 웨이를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의 반대는 나중에도 보시면 강팍이라는 단어와 상충이 돼요. 상치가 돼요. 강팍. 강팍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목이 곧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난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게 온유의 반대예요. 온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수처럼 그냥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냥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라고요. 온유는. 근데 그걸 아닌데 하고 내 마음에 벽을 치고 그것을 물리치면은 그것은 자기 길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항상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 포근하게 아까도 그 주님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손짓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위에 멍에를 같이 메고 나를 배워라. 이거예요.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어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는 안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또 많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맨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온유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온유함. 그것을 내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멍에는 사실 내가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나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에 숟가락 하나 얹는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냥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딱 집어넣고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 모든 멍에를 지고 그분이 가시고 거기에 우리가 걸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흡수돼서 그냥 유연하게 따라가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은 잘못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예,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집니다. 그것을 그냥 즉각 이 사람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고 막 책망하고 막 달려가갖고 그를 막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온유한 영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 사람의 잘못을 가만히 온유한 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한데 나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한 어떠한 온유한 영으로 그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지 이 사람 잘못한 거 내가 혼쭐을 좀 내주겠어 하는 그러한 태도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면하고 누군가를 책망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은 뭐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를 권면해야 합니다. 자, 오래 참음과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가 저번에 본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뭔가 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속성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 안에서 함께 일하는 속성이에요. 항상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한 거, 겸손한 거, 그죠?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게 다 같이 일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온유함이 있음으로써 오래 참게 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 온유한 그러한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연관성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부드러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온유한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영역에 있어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온유함을 힘써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유연하게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수함과도 또 통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상태로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방금도 누군가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아닌데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들려지는 그 말씀, 아멘. 참 귀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이게 온유함이라고요. 예. 온유해지고 있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거. 연한 땅 같아서. 그래서 봐세요. 온유함이라는 속성은 뭔가 좀 무른 걸 뜻하죠. 예? 말랑말랑하고 재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잘 개간된 땅은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이렇게 물도 흥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쑥쑥쑥쑥 씨를 넣으면서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숨, 예? 공기가 통하는 거. 그럼으로써 쫙 열매가 맺기가 좋게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딱딱한 땅에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어가지고 딱딱하게 메마른 땅에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온유함의 반대는 뭐다?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강팍함. 하든이라고 하는 거. 목이 고다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강팍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내가 그거 왜 해? 난 이거 하나님 말씀에 동의 못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저거는 저 청재님의 생각일 뿐이지 난 그렇게 동의 안 했어? 난 동의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온유함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속성이다. 야고보서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예.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에는요,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이 성품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선한 생활이 안 되고요.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한 것,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생활과 함께 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자신이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온유함의 내적 단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순종하는 여자에 대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온유함으로 내적인 단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여자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결국 특히 이제 뭐 모든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순종의 영역은 어떤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또 요란을 떨고 화려하고 또 뭐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그래서 그냥 어떠한 자매가 나타나면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현숙한 여인,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virtuous woman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항상 감추어진 그러한 온유함 그리고 항상 조용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영의 장식 그런 것들이 주님의 눈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항상 순종하는 여자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자매님들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오히려 이렇게 온유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그러한 여자들보다도 뭔가 이제 여권 신장의 그러한 어떤 흐름을 타고 교회 안에서도 자매들이 말들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등
그러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온유하고 조용한 그러한 어떠한 여자라든가 그러한 성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뭔가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도 봐도 갈수록 더 드세집니다. 사나워져요. 그리고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에 그러지 않나요? 예? 오히려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와는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혹은 뭐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와 같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고 드세고 뭔가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외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특히 오늘날 많이 어떤 여권 신장이라는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것을 흐름을 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말들이 많아지고 드세지고 사나워지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러한 아내라든가 그러한 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그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앞차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도 봐요. 뭐 말하자면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고 이제 뭐 붙여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면 결국 아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달라는 그러한 양보와 배려에 관한 표현이지만 어떠한 차들은요. 뭐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성깔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혹은 뭐 성깔 있는 아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협박하듯이 그 운전자들에게 조심해라. 우리는 여기 정말 드센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사납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경고와 그냥 어떤 위협을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정말 드세지고 사나워지고 뭔가 자기 소리를 높이고 막 멱살을 잡고 그냥 큰 소리를 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온유하고 조용한 그러한 성품으로서의 그러한 자기를 주님 안에서 가꿔 나가는 일 그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건전한 삶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대답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항상 온유한 대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항상 온유한 태도를 겸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고 시비를 걸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역시도 악하게 들고 맞대응을 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싸우는 자세로 대적하는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히 구별되어짐 가운데서 항상 온유함으로 또 대답할 것을 겸손하게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또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어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평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항상 온유함과 어떠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게 되면 항상 그것이 이렇게 역전이 돼서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에 그런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온유한 것들이 사실 16절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어떤 정직함과 또 우리의 어떠한 온유함 그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온유함과 또 그런 부드러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이요.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강한 것들을 부러뜨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